아멘.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죠. 큰 꿈을 꾸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냥 큰 꿈을 꾸기만 하고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작은 일들을 도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교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꿈만 꾸고 지금 내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허황된 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미래가 있는 사람일까요? 현실을 충실히 여기는 사람, 현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혹시 인생 한 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대박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스타가 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스타가 되었다고.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이렇게 어쩌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뭔가 자격이 있어서 또 조건이 충족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그의 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킨 오랜 세월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서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일약 이스라엘의 이 스타로 그렇게 떠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렇게 잡은 기회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스타가 자다 일어나 보니까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하지만 다윗은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로또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던지다가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은 단순히 얻은 기적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장된 승리의 이 계산된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무모하지만 결코 무모하지 않은 싸움, 이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싸움이 거저 얻은 이 승리의 기적이 아니고 또 무모함의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매우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누구도 다윗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그냥 제껴놓은 것을 우리가 다 알지요.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서 다윗의 형들이 소집이 되었지만 다윗은 나가서 싸울 만한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전쟁터에 오게 되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이 이 전쟁터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멘. 사실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읽었는데 상식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의 저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에 나서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군대도 있고 왕도 있어. 다윗은 소년이었죠.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사실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반응을 다윗이 보였는가?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터에 뛰어들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뭔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첫째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이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마음, 하나님께 보셨던 그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만이 이 골리앗의 외침을 듣고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 아니고 분노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분노였죠. 그리고 그 분노의 동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골리앗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생생하게 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순간순간 자신과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만 사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세 오경을 거의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그렇게 초강대국에서 퍼부으시고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지금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윗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현장에서 지금 가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의 질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현장 가운데서 생생하게 능력으로 발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그의 현장에서
위력이 발휘되는 그런 생생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점이 지금 다르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다 떨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위용 앞에 꼼짝도 못하고 떨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모욕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오합지졸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형편없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데 집값이 만만치 않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이 힘듭니다. 아이들의 앞길이 막막해 보입니다. 내 노후도 막막해 보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입니다. 우리를 다 사로잡을 것 같이 보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할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생생하게 보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보이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다윗의 모습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죠. 그러다가 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 붙기로 한 것이죠. 이것이 사실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철없는 이 소년의 모습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다윗을 칭찬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혼나야 할 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지금 그냥 싸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상당하면 졌습니다, 막 심판이 말리고 이런 싸움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죠. 근데 이 개인적인 운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무슨 운명이 걸려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죠. 골리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1대1로 대표 한 명씩 나와서 나랑 붙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민족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될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싸움을 지금 하는 거죠. 다윗이 지면 다윗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의 운명이 걸린 싸움에 사울 왕이 아주 성숙되지 못한 이 전쟁터에도 불려오지 못한 이 양치기 목동 소년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겼다라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몰랐느냐? 너무 잘 알았죠. 우리 33절 보겠습니까?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키워진 인물입니다. 챔피언입니다. 그의 키는 3m에 육박합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온갖 무기들을 다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을 둘러싼 비늘 같은 그 갑옷은 무엇으로도 뚫기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가지고 있던 무기도 없었고 그가 전투에 참가한 경험도 전무합니다. 군사로서 어떠한 훈련도 전략도 배운 바가 없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도 이 골리앗을 보게 되면 그 모습만 봐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를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이 무슨 황당한 장면입니까? 다윗은 왜 그랬으며 사울 왕은 왜 그랬을까요? 그죠?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철 모르고 그러면 어른인 사울 왕이 좀 다독거리고 그래 네 용기는 가상하다만 가라 집에 가라 젖 좀 더 먹고 와라 돌려보내야 그게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아야 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전쟁터에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로 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 한번 이 젊음의 이 객기로 인해서 앞뒤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분에 차서 그냥 싸우겠다고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의 결정에 후회하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후회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 막상 섰을 때에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 사울 왕을 위로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3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싸울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다윗이 나갈 것처럼 하는 것을 보고 이 형들이 말리죠. 그런데 다윗이 이 형들의 질책에도 개의치 않고 계속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상이 뭡니까? 뭐 상을 바라고 나간 건 아니지만 뭔가 이길 것을 거의 확신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확신이 너무 넘쳐서 이 승리의 확신이 주변 사람들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철없는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진지하고 또 확신 있는 이 소년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왕에게까지 다윗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무모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전혀 두렵지 않고 이 승리에 찬 이 모습을 보이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근거를 우리가 사울 왕과의 대화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내가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일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사울왕에게 말리는 사울왕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일상은 어떤 일상입니까? 양 새끼가 이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그것을 목숨 걸고 나와서 싸워서 이긴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 이 다윗의 용맹함을 우리가 보기보다 좀 무모하고 위험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다윗은 소년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15, 중학생 이쯤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양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곰과 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곰과 사자와 싸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자와 싸우는 것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떠오르는데 저는 삼손 정도 돼야 사자하고 1대1로 이게 맞붙어서 싸우는 거지 이 소년이 곰과 1대1로 싸우고 사자와 1대1로 싸운다는 것은 뭐 어려서부터 어떤 굉장히 이렇게 특출난 용사가 아닌 이상은 그것이 삽시 쉬운 게 아닙니다. 곰과 사자의 몸무게는 400kg, 500kg가 나간다고 하고 그들이 한번 휘두르는 발톱에 걸리면은 그냥 죽는 거죠. 사자 앞에 서는 것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그 사자 앞에서의 그 공포감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다윗이 양새끼 한 마리를 살리겠다고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버릴 때는 이해할 만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과연 위대한 희생이다 할 만큼의 희생을 하는 것이지, 양새끼 한 마리 찾고자 하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칭찬할 일이 아니고 매우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양새끼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야수와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24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강도가 맨손도 아니고 흉기를 들고 들어와서 과자 몇 개 훔쳐가는데 그 앞에 막아서서 흉기 든 강도하고 목숨 걸 혈투를 해서 과자 못 훔쳐했다고 자랑을 해본다고 하십시오. 그럼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녀 계속 그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네가 목숨이 몇 개가 되는 줄 아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냐? 하면서 혼내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이 양새끼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곰과 사자와 싸운다는 것을 알면 이 녀석 누구를 닮았는지 참 성실하고 용맹하구나 칭찬하고 대견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렇게 무모한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지나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 일상의 이야기를 대충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축축하게 되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어떠한 감동, 어떠한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단순히 양 한 마리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목숨을 버렸다기보다는 곰과 사자와 싸우기 전에 성령의 어떤 감동과 지식이 그에게 있었고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사람이었고 또 말씀을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시편 150편 이 말씀 중에 절반에 가까운 73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을 성경을 기록한 인물로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았던 그런 선지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기계적 영감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 적은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그 성경의 저자가 살아온 배경, 한문적 그 수준, 그리고 그 어떤 인품, 어떤 살아온 모든 배경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저자마다 독특한 이 성경의 문체, 글의 문체가 있고 독특한 점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이 성경을 얼만큼 평소에 열심히 묵상하고 또 연구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적용해서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어떤 비범한 성령의 감동과 어떤 지시와 그런 것에 민감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사자와 곰과 싸우더라도 무모하게 그냥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교통과 어떤 지시를 받으면서 나아간 연습을 했었고,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이미 잘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간 것이고, 일상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자지자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으면서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받으며 실행하는 연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무턱대고 무모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골리앗 앞에 나가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을 것이고, 지금 자신의 목숨이 걸린, 더 나아가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면, 나 혼자 끝나면은 그냥 자기 혼자 죽어서 끝날 문제면은 그렇게 싸울 수도 있다 치더라도 나라의 운명을 걸린 문제 가지고 다윗이 철없이 그렇게 나가서 싸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곰과 사자와 싸울 때에 자기가 느꼈던 영적인 메커니즘이 지금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서 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을 때 그때의 어떤 영적인 감동, 어떤 그 마음의 움직임,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이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일상에서의 다윗의 영성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내가 나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나와서 싸울까요? 물었겠죠. 그 승리의 확신은 하나님부터 얻었을 것입니다.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이 확신을 받은 것입니다. 그 확신을 붙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전혀 두렵지 않고 초연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지금 다윗만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치러 갈 때에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서 한가롭게 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으니까 골리앗은 사형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지자로 나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무모함은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사실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무모함이고 어리석음이지만 영적 세계에서 볼 때 이 무모함은 무모함이 아니죠.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한 행동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거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세상 사람들은 무모함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죠?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처럼 무모한 인물이 어디 있을까요? 최강대국 이집트 파라오 앞에 호렬단신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세를 무모한 사람이라 보았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식들도 보면 무모한 방식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전투 중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미 자신의 땅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장에서 이처럼 무모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굴하지 않는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 300명으로 12,000명을 이겼던 기드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무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를 보장받고 나간 믿음의 용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무모함이 사실 무모함이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간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 무모함과 이 믿음을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헷갈려가지고 그냥 진짜 무모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겉보기에 이 믿음과 무모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힘든데 이것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냐면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아이가 아픈데 약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병을 가서 병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죠. 자신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물론 기도로만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렇게 맹목적으로만 매달리는 그러한 무모함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무모함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모함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분별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모함 속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칼을 주고 이 군복을 이렇게 주었을 때 다윗이 그냥 가만히 이게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어차피 나가 하나님께 승리 주시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싸우기에 내가 불편할 텐데 이거 나한테 불리하겠다. 내가 익숙한 그냥 물맷돌 가지고 나가 싸야겠다.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다윗이 나가서 만일을 생각해가지고 돌을 몇 개 고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확신 주셨으니까 내 돌 하나만 갖고 나가서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돌 하나 갖고 나간 것이 아니죠. 돌 몇 개 갖고 나갔죠? 5개 갖고 나갔으니까. 다윗은 아마도 돌 5개 던지기 전에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하나 던져서 실패하면 내가 다른 것도 던져야겠다. 이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5개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모든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혼자 이 생생한 믿음을 가동시킬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행동은 어떤 위기에 갑자기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 이러한 절대절명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복을 누리는 한판 승부는 어쩌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은 고난도 결국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을 사실 한 번도 꿈꾼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이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배웠던 못 배웠던, 집안이 좋던 좋지 않던, 그가 가진 것이 많던 적던, 능력이 많던 적던,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거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이 다윗의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준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모험, 이 무모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주들 믿음의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다윗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살아있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았지만, 모두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손녀, 우리의 손자들이 이 시대에 다윗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계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자가 누구냐? 주여, 우리가 다윗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자녀들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있더라도 무너지게 된다는 확신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앞에 깜깜하고 막혀있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절벽과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혹시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도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 두려움을 몰아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만 그것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어두운 하나님, 그러한 부모님들도 또 자녀들이 하나님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주여 이 시간에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염려는 떠나게 하시고 두려움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그 패배감, 그 실패감, 그 좌절감이 있다면, 이미 싸우기도 전에 그 현실을 바라면서 실패의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골리앗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작동했던 그 믿음, 그 마음, 하나님 그 중심,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인생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늘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시, 하나님 계시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학력으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또는 능력이 많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시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날마다 자신을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삶의 기준, 하나님 모든 생각의 기준, 모든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구하면서 또 우리 가정의 필요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스승들, 또 선생님들, 또 선배들, 또 동역자들,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또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영육 간의 강건함, 또 지혜, 또 믿음, 또 성령의 충만함, 또 필요한 물질,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달라고 이 시간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게,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자녀들의 그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어린 친구들은 욕을 많이 이렇게 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비속어나 또 은어나 이런 거를 쓰게 되는데, 말이 인생을 움직이는 거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사나 또 윗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윗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해야 될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불평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고, 부정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의 이 언어 생활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을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 다 황폐화되기도 하고, 하나님 또 인생이 살아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언어 생활을 다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는 자녀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친구와 또 상사들과 하나님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
우리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긍정의 말 아니다, 부정의 말, 불평의 말, 죽이는 말, 원망의 말, 하나님 아버지 비난의 말, 그런 것에서 입을 닫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로 인하여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꽃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을 쉽게 내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해림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새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에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성전이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는 기도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장로님, 건축위원들과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지혜, 성령의 충만함, 권능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전에 새성전 건축의 전반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까지 해림교회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해림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해림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해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사 강변지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해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해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림교회 새성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건져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성전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온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동등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동등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장로님, 건축위원들과 하나님 당의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간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잠 못 이루고 또 몸이 빠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피곤해질 수 있을 수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앞에서 수고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수고에 하나님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동역하는 아버지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온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터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믿음을 하나님, 주님 말씀을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부흥을, 우리 자녀들의 심령의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주역이 되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하나 되고 세계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조국에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인물들, 영적으로 하는 준비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늘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피로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을 작동시켰던 그 단 한 사람 다윗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명백백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주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가장 신실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문과 또 어머니 기도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효순 집사님께서 인도해 오신 우리 이현선 선생님 계십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정영임 집사님께서 인도해 오신 소수현 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네, 복된 점심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